I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it's true. He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And you gon' learn some jazz today. Yes, you gon' learn, you gon' learn, you gon' learn. It was just past 1, 1, 2, 3 man with a 4, 5 step to the door like, oh my gosh. Just throw that cash in a backpack, run around the back and pull up the track. Cause yo, couldn't believe them stories conceived for no reason. Please just go and leave them fake is in season. But me not pre them, cause nowadays you couldn't find me on the BBC CTV. 반갑습니다. 최 목사의 영감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재지기 최병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통기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헤시오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740년에서 기원전 670년경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리스의 음유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유시인 가운데 호메로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썼던 이 호메로스와 20년 정도 같이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인 경연대회에서 호메로스를 이겨서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이 헤시오도스죠. 헬리콘 산 기슭에서 양치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헬리콘 산은 그리스에서 가장 비옥한 산인데 한 1500m 정도 되는 산이죠. 고대 그리스의 극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뮤즈 여신들이 나타나는 곳이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했던 연못이 있는 그곳이 바로 헬리콘산입니다. 이 헬리콘산 기슭에서 양치기를 했던 이 헤시오도스가 뮤즈 여신들에 의해서 시인의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썼던 내용이 바로 이 신통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은 크게 이제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앞에 보면은 무사히 여신들에 대한 찬가, 뮤즈 여신에 대한 찬가가 있죠. 위대하고 성스러운 헬리콘산에 살면서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검푸른 샘과 전지전능한 크로노스의 아들의 제단 주위를 춤추며 돌고 있는 헬리콘산의 무사히 여신들과 우리 함께 노래를 부르자 하면서 이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쭉 시작하게 됩니다. 자, 1부는 세상의 생성과 자연신, 그리고 티탄 신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부는 올림푸스 신족 제우스의 권력 정치 과정,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는 제우스 신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4세대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통기를 신들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천지 창조하고 좀 연결시켜 가지고 창조 6일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이런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될 텐데, 그리스 신화 이 신통기에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카오스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텅 빈 허공이고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카오스 상태, 혼돈의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 다음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매 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낮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하고는 다르지만 성경하고 유비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카오스에서 제일 먼저 탄생한 것들이 뭐냐?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탄생해요. 동시에 지하 세계인 타르타로스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 신이 생깁니다. 에로스 신이 중요하죠. 우주 창조의 생명력이 되고 사랑의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우주 질서의 법칙이 되는 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둠과 밤의 신 에레보스하고 닉스 여신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이게 처음 이제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두 번째는 어둠의 신과 밤의 신, 즉 에레보스하고 닉스 여신이 결합해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테르, 빛과 창공을 주관하는 신, 그리고 헤메라, 낮을 주관하는 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가이아하고 가이아가 우라누스, 하늘의 신과 우레아, 산맥의 신, 그리고 폰토스,
바다의 신을 낳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만드셨죠.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날, 네 단계라고 봅시다. 가이아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우라누스하고 결합해가지고 티탄족 12신을 만들게 됩니다. 낳게 됩니다. 이 티탄 신들은 천지를 운행하죠. 그리고 헤카톤 케이르스라고 백수 거인 삼형제, 그리고 키클롭스라고 외눈박이 삼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 있죠. 크로노스가 이 티탄족 12신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라노스의 아들이죠. 크라노스하고 또 티탄족 가운데 레아하고 결합해가지고 신들을 낳게 됩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하데스, 헤스티아. 자, 요 신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제우스하고 헤라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제 여섯째 단계겠죠. 또 신들을 낳습니다. 그 신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나, 그리고 아폴론, 아르테미스, 그리고 아레스, 아포로디테, 헤르메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 디오니소스.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우리 소아시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두아디랍니까? 그곳에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헤라하고 제우스가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 이렇게 되죠. 디오니소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신들이 올림푸스 12주신이 되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의 단계들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자, 그러면 신통기가 왜 중요하냐, 신통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에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들은 여러분들 신들 이름이라서 막 복잡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성경 당시에 성경이 쓰여진 혹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신화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이러한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신화적인 세계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우리가 180도로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신통기의 의미, 헤시오도스는 첫 작품 신통기에서 그 당시까지 사람들의 입으로 단편적으로만 전해 내려오던 복잡한 신들의 계보를 그리스 문학 사상 최초로, 그리고 서양 문학 사상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신통기라는 말 자체가 신들의 계보입니다. 자, 그 다음 신통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신들의 가계를 정의의 구현이라는 특정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정의, justice를 이야기하는 거죠. 헤시오도스에 의하면 제우스의 할아버지인 우라노스나 아버지 크라노스는 노쇠해서가 아니라 우라노스는 자기 아내 가이아에게,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와 자식들에게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곤자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으며, 마지막에 제우스가 신들과 인간들의 왕으로서 최고의 신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은 그가 그야말로 정의로운 신이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즉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우스가 정의로운 신, 정의를 덕목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우스가 올림푸스의 주신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죠. 즉 하늘과 땅은 제우스가 통치하고 바다는 누가 통치해요? 형이자 동생인 포세이돈이 통치하고, 그리고 지하 세계는 누가 통치해요? 타르타로스는, 즉 형이자 동생인 하데스가 통치하는 거죠. 이렇게 분배를 잘해요. 우라노스나 크로노스는 분배하지 않죠.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죠. 제우스는 이렇게 분배의 정의를 실현했던 정의로운 신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세 번째 특성이 뭐냐? 아주 중요하죠. 신통기가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랑의 신 에로스를 카오스나 가이아처럼 태초부터 있었던 원초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즉 정의를 중시하고 사랑을 중시한다는 말이죠. 태초부터 에로스, 사랑의 신이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에너지,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 창조의 생명력이고 이러한 우주 질서의 법칙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정의의 신, 신약을 사랑의 신이라고 얘기하면 신구약 성서는 그리스 신화의 또 다른 변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 신화가 먼저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와 사랑이라는 개념을 그 도덕적인 개념들을 성경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제우스의 이제 바람기인데 제우스 신이 신과 결혼, 헤라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인간 여인들하고 결혼해가 자녀를 낳기도 하죠. 세멜레하고 관계를 맺어서 디오니소스 신을 낳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왜 제우스 신이 이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느냐? 헤라 입장에서 보면은 바람 피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제우스 신은 그리스의 주신이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신입니다. 3번의 전쟁을 걸쳐가지고 올림푸스의 주신이 되죠. 첫 번째 전쟁은 뭐냐면 바로 티타노마케이아입니다. 타이탄족들과 전쟁해가지고 이기죠. 자기 그 삼촌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죠. 두 번째는 기간토마케이아라고 거인족들하고 싸워 이깁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심포지온에서 이야기했던 남녀 춘이, 그죠? 그게 거인족입니다. 그 거인족들을 반으로 이제 나눠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거인족들하고 싸워 이겼다는 말은 그리스 본토에 있는 민족들을 몰살시키고 그리스인들이 이제 역사에 등장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는 인도 유럽어족이었던 아카이아족, 그리고 이오니아족, 모리아족이었던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본토로 남하해가지고 본토에 있던 이 부족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타이탄들은 자기 선배들, 자기 이제 삼촌들을 제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 본토에 있는 이 거인족들을 제거한 거고, 세 번째는 어떤 신하고 싸우냐면 바로 태풍하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신통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우스가 티탄 신족을 하늘로부터 추방한 이후에 거대한 대지는 황금빛 아프로디테의 소개로 타르타루스와 사랑을 하여 막내 아들 티포에우스를 낳았다. 티포에우스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팔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강력한 신의 발은 지칠 줄 몰랐다. 이 티포에우스가 뭐냐면 태풍의 신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의 이 태풍의 신, 바다의 신, 혼돈의 신을 제거하고 올림푸스의 주신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제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모두 다 제우스를 자기 조상으로 연결시키죠. 그래서 제우스를 자기 민족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우스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 얘기가 바로 제우스가 바람기를 피웠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자기의 족보를 제우스로 연결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보면은 아이네아스가 이제 로마를 세우죠. 아이네아스의 후손 가운데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나타나가지고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우게 되는데, 이 아이네아스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앙키세스예요. 앙키세스가 아프로디테 여신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네아스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의 왕자였죠. 이 트로이를 그리스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트로이가 무너진 다음에 아이네아스는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그 후손 가운데 로마를 세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한번 봅시다.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지중해 패권을 차지합니다. 로마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를 점령했던 로마가 신화적인 작업을 합니다. 뭔 이야기죠? 자, 그리스의 주신은, 너희들의 주신은 제우스지만 우리의 주신은 누구냐면 아프로디테다. 즉 우리는 아이네아스의 후손이고, 그래서 트로이의 복수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아프로디테 신을 주신으로 하기 때문에 제우스 신을 주신으로 하는 너희의 고모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신통기에 보면은 우라노스의 성기를 아들인 크로노스가 잘라버려요. 그 성기가 지중해 바다에 떨어져서 그 정액에서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거품 여인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와 그리고 앙키세스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아이네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화적인 작업에서 우리가 너희의 고모뻘이야. 우라노스는 제우스의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라노스의 딸이 아프로디테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니까 제우스의 고모뻘이 바로 아프로디테가 되는 거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바로 그런 신화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침공한 다음에 강개토 대왕 비를 이제 뭐 위조하거나 우리나라 역사를 위조하거나 바꾸죠. 우리나라를 이시조선이라고 이렇게 저급하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일본의 어떤 작업입니다. 조선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조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시조선, 너희는 이시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야. 그런 식으로 그런 말들이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다 뭐냐? 바로 신화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신화적인 것들, 여러분들 신화적인 것들을 많이 알아야만이 성경,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신화적인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